사랑하는 팔찌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2학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2학기 성인성서연구 성경공부 종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11번의 성경공부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강 시간을 보내며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개인 사정과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전 시간에 참여하실 수 없기에 마지막 강의를 온라인으로 별도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마지막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혹시 오전에 오프라인으로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2022년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본당에서는 동시에 수험생들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수능시험 시간에 맞추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을 두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반기 성인성서연구 11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출애굽기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요약하는 5가지 동사가 담겨져 있는 구절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구절에서 5가지 동사를 찾아보았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동사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소개하려고 할 때 이 5가지 동사를 떠올리며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시면 보다 쉽게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말씀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며 먼저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이 5가지 동사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출애굽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노예로 전락해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및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번성하게 되자 태어난 아들들이 모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고되고 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된 노동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들이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상황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의 소리를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임하시는데요. 두 번째,
내려가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인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게 되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적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여전히 혈기왕성했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가진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40년이 지나 다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40년 주기로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처음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은 I'm somebody의 인생이었고요.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I'm nobody의 인생이었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행자로 40년은 God's somebody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을 통해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용하실 만한 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세 번째로 건져내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으로 유월절 사건인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도록 해주셨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 가운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되는데요. 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 유월절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므로 하나님을 인생의 으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무교병을 먹으며 살게 하므로 무교병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게 하므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네 번째는 인도하여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내용인데요. 먼저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므로 홍해 바다를 통해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요. 백성들은 5개의 대표적인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며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광야의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 백성들을 시내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십계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지로 데려가시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실 실제적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족속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들을 가리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족속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막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들을 성막의 자리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토록 하신 이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구별하여 그 성막을 세우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동사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은혜의 단계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나 행위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의 문을 열고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와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시스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스의 단계는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정결케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온전히 씻어야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으로 홍해와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며 훈련되어져가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급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급의 단계는 성막 가운데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은혜의 단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시스의 단계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정결케 한 우리는 공급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스의 단계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비운 뒤 공급의 단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으로 하게 될 과정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성막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이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머무시면서 또 그곳에서 매일매일 이 백성들과 교통하며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이루어주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통해 성화되어져 가게 되는데요. 씻음의 단계를 통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나서 공급의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을 받게 되고 마지막 교통의 단계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며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간단한 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가장 먼저 요약해보면 5가지 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은 다음과 같지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구원의 여정의 단계로 요약해보면 또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의 각각의 장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 성막의 구조와 적용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칭의와 칭의 받은 자들이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성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영화의 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표로 합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여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처럼 살고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경영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욱 깊이 자라고 칭의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되어져서 더욱 성숙한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를 특별히 또 마무리하며 수업 시간 또 제공해드린 그 교환을 또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또 나중에도 출애굽기를 공부하실 때 그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여정을 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하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은혜 중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마지막 시간까지 기억하고 참여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경영하여서 또 많은 열매들을 또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